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날씨도 많이 덥고 힘든데 또 오늘 하루 동안 또 많은 또 성령님도 받느라고 또 수고하셨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전도 대상자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락방 말씀운동을 통해서 기존 신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항상 여러분 다락방 딱 하면요 이 말씀 딱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원래 교회 다니고 있던 분들을 이제 기존 신자로 표현하는데 뭐 기존에 교회 다녔는데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도와줘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보면 식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이 핸드폰이 음성 모드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전화라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웃긴 일이 되죠. 그게 일이 실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할 수 있냐면은 틀린 것 내지는 실수 이제 틀린 방향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르고.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요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장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기존 신자라고 하는 분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신비가 들어와 있고 자기도 모르게요 이제 박애가 들어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요 뭐 사회운동이 들어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율법이 들어와 있고 하여튼 뭔가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늘 예전에 제가 살았던 집에 밑에 블라인드 집이 있어서 블라인드를요 좀 빨리 해야겠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30분 만에 만들어준대요. 1시간 뒤에 오래요. 그래갖고 사이즈를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1시간 뒤에 갔다니까요. 근데 그 위에 주사랑교회라고 있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뭐 갑자기 이상해요. 막 그런데 막 이상한 하면 이상한 노래가 막 되게 크게 틀어져 있어. 막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사람들 막 박수를 치고요. 막 신비 극신비야. 막 그런 교회로 바뀌어 있는 거였죠 거기가. 그래갖고요 막 막 이러면서 막 소리도 막 박수 치고 하고 막 이런 소리 다 들려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시달리겠구나 막 싶기도 할 만큼 되게 크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택가인데. 근데 제가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 계속하면요 반드시 귀신 들립니다. 귀신 역사합니다.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틀린 거만 실수하는데 사실은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가야지 해갖고 간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요거 아니라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틀린 거, 이상한 틀린 체험들,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거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많이 잡혀있다니까요. 그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알고 막 종교적으로 막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내 문제. 근데 결국엔 이게 뭐냐면 종교거든요. 참 무서워요. 이 종교. 이게요 완전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서 자꾸 뭘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해요. 자꾸 행위, 노력, 공로, 선행 막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 못하면 안 되지 않냐. 교회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거는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지 그것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 통해서 응답받는 거 아닌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뭔가 문제 안 생기겠지.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내가 뭐 행했으니까 하나님 잘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열심히 행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잘 안 해주셨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야? 이제 나름대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 몽둥이 똑 부러뜨리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자녀들 막 시험 다 떨어지고 막 돈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왜 우리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요 기준이 이렇게 잘못 배웠다니까. 요분들이 어떻게 되냐? 요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배웠어. 저도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막 율법이었잖아요, 막. 주일날 돈 쓰면 뭐, 돈 쓸 수 있잖아요, 뭐. 맨날 나보고 호빵 사오라 그러는 선생님, 진짜. 호빵 사러 갔다 왔다니까, 내가.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호빵 사오면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헌금을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한테도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 폭발 어디서 배우고 와갖고 저한테 맨날 신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제주도 떼떼기 하면서 엉덩이 맨날 때려가면서 막 가끔가다 같이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그 제가 어머니한테 갈 수 있죠? 그랬죠. 왜?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거든.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거든. 근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태권도 극기원에 그 일품 딴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를 한 주 빼먹은 거야. 주일 나간다고.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흑암운동 공허가 임하더라. 왜 율법이 무서운 거야 이게.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수원에 이제 수정교회 이은성 목사라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도 맨날 이제 그런 거라. 주일날면 돈 쓰면 지옥 간다 뭐 어쩐다 뭐 이거 막 걔 고려거든. 더 했거든요. 고신보다 더해. 그게 너무 막 이제 그게 막 시달려갖고 예. 어느 날 막 이제 자기가 그게 막 극도로 딱 되니까 나중에는요, 완전 반대로 가더래. 대학에 막 술 엄청 마시고 다니고 막 보고만이 딱 들어오니까. 딱 그러다가 이 친구도 이제 딱 이제 보고만이 이제 전도되면서 이렇게 싹 바꿨는데, 제가 딱 막 포럼해 보니까 많이 통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전부 다 이런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은요, 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막 이 신비박애 뭐 이걸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제로 저는요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인간의 심각한 문제, 나의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근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이거 이해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있다 없다? 없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제 멸망받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지옥 가고 완전히 이제는 망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전부 다 끝내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 삼중직 딱 깨닫고 나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요 세 가지 문제 깨트리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요 부분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자로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진짜 이해하면요. 보세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 복음 뭐예요? 성육신 찾아오셨어. 우리가 죄인 됐어요. 우리 찾아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과거, 오늘, 모든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냥 길이 아니라니까요. 영어 너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랬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ay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제가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요.
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낼 거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맞죠? 계획해놨다니까. 그리스도를 계획해놨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누구 보내시겠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르면 성부 하나님 몰라요. 그리스도 모르면 성령 하나님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르는 게 그리스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선해야 된다.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공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를 짓고 막 범죄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이 벌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데 정의가 뭡니까? 바를 정, 의로운 의, 바르고 의롭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을 바르고 의롭게 하는 거는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뭐예요? 바르게. 우리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겠다. 하나님 약속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종교를 알아. 율법적으로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상원 가보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이것들을 안 하면 안 돼요. 가보시라니까요. 여호와 증인 가보시라니까요. 하라는 게 엄청 많아요. 피 먹지 말라. 수혈도 하지 말래요. 수술 받다가 수혈 못하면 죽어. 그럼 죽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혈 받다가 수혈 안 받아서 뭐 죽으면 뭐 자기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뭐 믿는 대로 뭐 하겠지만 걔는 천국 지옥도 없다고 믿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보세요. 되게 웃기다니까요. 뭐 신천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얀 옷 입고 검은 바지에 하얀 옷 딱 입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화장실도 못 가요. 물 마시러도 못 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면 화장실도 잘 가고 물 마시도 잘 가고. 하여튼간 예배 시간에 딴짓을 못하게 만들어요. 완전 종교거든요.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하신데 너무 자유해갖고 문제죠.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딱 봤을 때는요. 야, 진짜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다 끝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완전 종교 신앙에 완전 빠졌어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요 종교성을 못 벗어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저거 해야고 저거 행해야지. 천만의 말씀. 그럼 얼마나 행하면 구원받을 건데요? 얼마나 행하면 잘 될 건데요? 행 안 하면 얼마나 안 행하고 행하면 얼마나 행합니까? 맞죠? 참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우리가 행하면요 어디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행위와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 생겨. 내가 열심히 살고 행위를 똑바로 살아야지. 천만에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잖아. 그때부터 인간이 야, 네 열심히 노력해. 가인이 열심히 제사 안 드렸습니까? 가인이 얼마나 정성과 곡식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세요. 네 열심 안 받아 임마. 왜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 갖고 와.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갖고 와. 그리스도 피 갖고 와. 어린 양 갖고 와. 이랬잖아요.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준 게 그 예물이 증거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과 안 통해요. 그리스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돼요. 안타깝지만 저는요. 그리스도 몰랐을 때 진짜 시달렸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완전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알았다니까요. 죄 가운데 완전 빠져서 저주 재앙이 막 찾아와서 맨날 일주일 동안 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살다가 주일날 오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부흥회라도 하고 수련회라도 한번 갔다 오면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열심히 나왔다가 또 2주 정도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서 또 예배 안 나오고 그걸 반복했다니까요.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열심히 하고 이제 갔겠지. 아마도 그런 이제 목사라는 지위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 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 딱 깨닫고 나면요. 훈련
여러분, 훈련 중에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요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시고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문제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당연한 이유, 당연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꼭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찾는 게요. 제가 봤을 때는 훈련 중에 훈련이에요. 자, 요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당연하게 딱 보면요. 나나 저 사람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당연히 저 행동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저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 나를 볼 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잡혔잖아요.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영적 전쟁 딱 얘기했는데 내가 보여야 돼. 이게 저 사람이 보여야 돼. 아, 나와 저 사람이 저렇게 잡혔구나.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나. 이게 딱 보여야 138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 뭐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여기서 나와요.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못 봐요. 눈이 가려졌고 귀가 안 들리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이걸 딱 깨닫고 나면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굉장히 힘을 얻어요. 우리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었더니 하나님 주신 믿음이 좀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캠프 있잖아요. 캠프는 빛 아닙니까? 내가 빛을 조금만 누렸더니 이 빛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잘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말씀을 잘 누리고 정말로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다. 그냥 들어가서 말씀기도 전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조금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요. 뭘 자꾸 주시냐? 될 수밖에 없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도 애쓰지 마시고요. 전도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너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딱 증거하는데요. 그 여러분 진짜 좀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도요. 딱 철물점을 딱 갔는데 제가 지금 자주 가는 철물점이 있거든요. 딱 갔는데 부적이 딱 붙어요. 부적이 붙어있어.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아줌마 저 부적 글씨가 저렇게 왜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글씨를 못 썼어. 제가 봐도 이건 내가 발로 써도 저 정도는 쓰겠다 싶을 만큼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한자를 저렇게 쓰냐 막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떨었는지 막 원래 글씨 못 쓰시는 분 쓰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분이 정할 때마다 써주는 거라고. 네, 좀 제가 부적 많이 보고 다니는데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할 때마다 이렇게 받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늘 다니는 단골이 있다는 거죠. 단골. 원래 단골이잖아요. 단골이 아니라 당골. 무당 당자의 골수분자입니까? 그 무당을 계속 찾아가는 그 단골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그래. 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시간표 딱 달라고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요. 모든 부분을 딱 볼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빛이니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요 분들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거예요. 왕, 제사, 선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근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계속 살겠죠. 맞죠? 이러니까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저는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정말 깊이 누리고 복음 안에서 힘없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제대로 누리고 그게 사실은요. 참된 행복이고 또 응답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교제작 보시면서 좀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함이 중요해요. 누구를요? 기존 신자를.
그래서 이분들은 각인 뿌리 체질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많다는 것을 약간 염두에 놓고 요거를 뽑아내면서 사실은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능하면 기존 신자 양육할 때는요, 좀 어떤 식이 좋냐면, 가능하면은 오랫동안 들어온 이 불신앙, 오랫동안 들어왔던 체질, 이런 어떤 오랫동안 들어왔던 복음 아닌 거 있잖아요. 메시지 때마다 아니면 개인 양육하면 포럼하면서 요런 부분을 조금씩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왜 틀렸고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를 계속 말씀으로 얘기해 줄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오직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우리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골로새 2장 6절, 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우리가 손님으로 받은 게 아니고 주로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랑 나는 교제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어느 정도 교제해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많이 얘기 드리는데, 제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종교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행하고 저걸 행해서 나에게 뭔가 해주는 거라면, 복음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복음적 관계는 나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적 관계가 되 계시면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한다, 뭐 공부를 한다, 일을 한다, 뭘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안 나온다, 솔직히 그 이미 실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 돼. 복음적 관계를 맺어놓고, 저는 제가 그래 제일 처음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큰 은혜인 게 그냥 복음적 관계를 맺어진 거예요. 그게 맺어진 거예요. 그냥 언약 잡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로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게 지금도 잘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하고 자꾸 물어봤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꾸 양심에 깨달음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게 은혜스럽고, 실제로 막 전도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막 이런 소리도 막 했거든요.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영접이 되어지고, 하나님 저 친구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저 친구 역사하는 흑암 꺾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 꺾으신 거 막 보고, 그 저는 막 찬양 듣고 오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요? 막 이러고 다니고. 진짜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는 요거였어요. 교제하고 소통하고 생명적 관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런 부분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요 알아가야 돼요.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체험해서 알아가신 거예요. 성경에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예요?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래서요 성경에요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깊은 사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귐이 있으셔야 돼요. 주니까 어떻게 사귀면 됩니까? 쉬워요.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귐이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귀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화기도 참 좋아요. 좀 가능하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정시기도 시간이나 좀 무시기도 시간이나 좀 깊은 기도 시간이나 집중 기도 시간에 좀 대화를 좀 활용해 보신 거 좋아요. 좀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해도 좋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이 사실은 영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보고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이제 뭡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해석, 재적용, 이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요셉이나 수많은 인물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말 알았어요. 다니엘이 정말 복음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잘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막 세계복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그들이 오히려 힘이 없는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요 그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제가 늘 얘기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인데 죽고자 한 거죠.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틀린 거에 소속된 나. 창세기 3장에 나 있잖아요. 복음 아닌 나. 그거 완전히 죽였어요. 하나님 인도받지 못할 만한 잘못된 체질, 노예 체질, 잘못된 근성, 뭐예요? 그리고 막 형님들 고자질 하던 체질 요셉이 버렸잖아요. 맞죠? 우리 안에 잘못 들어있는 복음 아닌 것들을 빨리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만 응답받아도 저는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라고 보기에는요,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신앙생활로 하면 100%도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근데 절반 정도라고 표현한 거는 실제로 여기 안에서 이 응답을 진짜 받으면 하나님 주실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다 따라오니까 이게 100%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저는 제가 이 체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살아오면서 막 진짜 갈등거리 생기잖아요. 그때 저는 요 죽는 걸 많이 했어요. 너무 막 우리 박사모님께서 미안한데 막 싸우고 나면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 왜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 어떻게 만났냐? 네,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왜 만났냐? 복음에서 만났어요. 너네들 왜 싸웠냐?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싸웠어요. 니나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깨달았어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싸워놓고는 언약과 상관없는 거 갖고 막 자꾸 뭐 만났습니까? 하면 아유 진짜 나는 내가 왼수구나. 대화하면 금방 답이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요 소통 좀 하세요. 좀 뭐 때문에 갈등이 뭐 이렇게 많고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가 딱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뛰어간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래요. 바울이요 자기가 얻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래요. 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맞죠? 최고의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요,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내가 너에게 갈 때 내가 두렵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래서요 계속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이제 깊은 신앙과 깊은 내용들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요, 제가 주로 하는 기도인데 바울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저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이 그리스도 이거 한 번이면 되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이면 된다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시달리는 겁니까? 맞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원 훈련 뭡니까? 여러분 요원 훈련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합숙이나 신학원이나 많은 이제 훈련들이. 근데 여러분 이 훈련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의 키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강단과 말씀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설명해주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누리고 행복하고 전달해줄 수 있을 만큼 내 것, 나의 것이 된 거잖아요. 맞죠? 훈련을 여러분 받아야 될 이유는 나의 것. 그래서 이것은 함께 모여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예배 아니면 진짜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응답받지만 두 번째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와 훈련 외에 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삶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삶에서요 복음을 계속 적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복음으로 딱 적용하는 이 훈련이 진짜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문제 생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딱 붙잡고 그 대부분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도 안 보고 세상도 안 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많이 들었다고 본인은 착각하는데 그리스도도 적용돼 본 적이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 눈을 안 보고 살았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내가 틀린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각인이거든. 근데 막 그러면서 막 뭔가 다른 거는 또 많이 들어와 있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현장이거든요. 현장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락방 전도운동 특히 말씀 운동은 키가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방법도 여러분 어디 가시는 거냐면 현장. 그래서 현장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분들은요 좀 데리고 어디 가면 좋냐? 좀 전도 현장. 실제로 딱 보여주고. 실제로 뭐예요? 말씀 운동하는 말씀 운동 현장. 딱 다락방이나 개인 영역 이런 데 딱 같이 데려가지고. 그리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현장. 이게 다 이런 데 데려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딱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포럼을 계속하면요 가장 빨리요 변화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런 데를 다녀온 다음에 포럼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딱 설명해 주면요 가장 빨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조금 제자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교회 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딱 이렇게 딱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안 되면요 그리스도의 눈을 안 보이면 다 거기서 무너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직무를 위임 맡겼죠.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자 자기 직무 없이는 아무도 살아있는 활동이 할 수 없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직무를 위임인데 예수님의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원래 하고자 하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고자 하고자 하신 게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요, 위임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맡긴 거죠. 그러면,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좀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하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냈을 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좀 따라가셔야 돼요.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놓고 그래서 저는 개인화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문 안 하는 분들은요 복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셨는가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 한번 속된 말로 너 한번 고생 좀 해볼래? 너 한번 죽도록 한번 이렇게 당해볼래? 하고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면 나에게 그 사건을 줬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게 이런 사건 문제 속에서 깨달으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깨닫지 않고 그걸 틀린 걸로 깨달아. 틀린 부분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안 붙잡고 내 중심으로 딱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요 완전 그거는요 요 안에서 망하는 사람만큼 우리가요 복음 받고도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할 때도요 둘씩 팀을 꾸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마태복음 10장 5절, 누가복음 9장 12절, 누가복음 10장 1절, 17장 20절 여기 뭐냐면 평신도나 모든 분들에게 팀을 구성해 줬어요. 둘씩. 맞죠?
그 얘기 뭐예요? 혼자 갔을 때 무너지기 좋다는 거예요.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혼자 전도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신데 이 팀이 돼서 나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좀 약한 분들 그래서 약간 팀이 돼서 함께 나가시면 좀 더 그분들이 세워지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팀으로 딱 해서 그 팀을 어디다 보내냐면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팀이 딱 갈 만한 지역을 하나님이요 이미 딱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팀이 포럼을 하거나 팀이 딱 기도를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어디 가라는지 예수님이 어디 가라는지 이거 좀 정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갈 때 마태복음 10장이 주로 나와 있고 9장에 나와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하세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이 잃어버린 양이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이 낙심자 기존에 신앙생활했던 기존 신자인데 교회에 대해서 요즘 그런 사람 현장 다 가보시면요 교회 떠났다. 나 옛날 교회 다녔었다. 나는 이제 방송만 듣고 극동방송만 듣고 산다. 이런 분들 많고 CTS만 보고 CBS만 본다는 분들도 많아요. 맞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요 점점 교회에 대해서요 실망하는 거예요. 큰 교회 소식 듣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딱 다니다. 중심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 사역 딱 하시다 보면요 이런 분들에게요 딱 가갖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걸 전달 딱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역 중에서도 유망한 개인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되는데 항상 그러세요. 전도를 할 때는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이요 예배 놓은 사람이 있어요. 샬롬 하고 갔는데 그 평안을 빌었는데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험을 받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아까 캠프 때 얘기했는데 전체를 순회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온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배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에. 그러면 그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서 그러니까 유망하다는 게 뭐냐면 이번 시간표에 개인화 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인화 시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사역하면 돼요. 아닌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자꾸 여러분 중에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것 잔뜩 들어가 있지. 불신자라면 여러분 더 들어가 있죠. 그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요렇게 된 시간표 된 사람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요. 신도 나고 메시지도 알아듣고 응답도 같이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이게 현장에 딱 가서 요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만나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캠프하면서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을 가드시키라 이렇게 됐어요. 자, 어려움은 올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거 막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할 말도 예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이제 막 이렇게 할 때요. 막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고 문제도 올 거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막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막 돈 없고 뭐 없어도 막 그 다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 이번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많은 자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고난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좀 고난이 온데 고난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좀 훈련시키고 좀 성장시키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도하다가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고난과 어려움이 좀 많은데 훈련되면 제가 어제 다녀왔던 그 교회도 굉장히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는 교회.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딱 이번에 목사님이 새로 딱 부임하셨는데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죠.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 아, 훈련. 이렇게 언약 잡고 깨달아 버리면 이제 안 흔들리는 겁니다. 더 힘을 얻는 거죠. 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생길 때 그때부터 영적인 확신과 영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우리 김지사님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분도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 기존 신자, 불신자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좀 기존 신자도 그렇고 저는 특히 우리 교회는 좀 불신자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좀 기존 신자 중에서는 좀 낙심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좀 가능하면 좀 전도하셨으면 좋겠고 교회를 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진짜요 살려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살리는 사역해보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낼 수 있도록 이게 딱 도와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이 양육. 그래서 이렇게요, 영적인 업무 시작돼갖고 사실은요, 양육.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분들을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복음의 눈으로 딱 뒤집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무임을 깨닫고 팀이 돼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내가 전도한 찾아서 이제 내가 양육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요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시키고 다 이렇게 하면서 사모를 하면서 요 눈으로 모든 거 보고 막 질문하고 막 그렇게 가도록 딱 만들면서 이렇게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시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문 열리는 거 안 열리는 거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하면은 안 열리죠. 우리가 열려고 그러면 안 열리죠. 그래서 자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시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정말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 되실 때, 저는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에게, 다시 말해 이건 개인화 얘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면 이 개인화된 사람에게 개인화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복음 누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 누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도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좀 이렇게 깊은 교제를 많이 나누세요. 매일 교제 나누세요.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누고 예배를 통해 교제 나누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 얘기하는지 자꾸 교제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기도 정시기도 그리고 조금 약간 전도 준비하는 그런 기도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준비하면서 좀 대화도 또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으면요, 삶의 모든 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 얘기하고 싶냐면요, 전도를 지속할 체질이 되셔야 돼요.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못 받았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게 재앙입니다.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여러분, 조금 다시 다른 말로 얘기 드리면요, 그거는 이제 다른 것도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업이나 많은 것들을 이 복음 안에서 삶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딱 삶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끝납니다. 학업이 거기서, 제가 오랜만에 이사를 하면서 제 성적표를 땄거든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 거 막 3학년 때 거 있더라고요. 제가 10등 안에 못 들어가서 고민하던 그때 2학년 올라가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공부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공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복음 누렸거든요. 계속 진짜요. 성적표 딱 보는데 막 3등 2등 막 한 5등 밖으로 안 밀려나가요. 정교에서는 막 몇 등 안에 딱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공부를 잘했다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요, 제가 공부 잘 안 됐었거든요. 진짜 안 됐었거든요. 뭔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좀 머리가 그냥 적당한 순위였던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은 성적표를 보면요, 무조건 1 이래요. 가끔 이제 다른 과목 보면 가끔 가다 이렇게 양이 한 번씩, 양이 아니지 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제 예체능 계열이나 이런 데서 좀 약간 나오지, 나머지는 다 수예요. 올수예요. 그리고 전부 이게 보면은 다 1111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적표 보시면 진짜 놀랄 만큼 그렇게 됐어요. 네. 다 기죽어요. 저희도 기죽었거든.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그때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때 너무 신이 났어요. 그 공부에 저도 별로 신경 안 썼다니까요. 공부는 최선을 다했고 뭐에 신경 썼냐? 요거에 신경 썼어요. 저는 기도가 최우선순위였어요. 왜냐면 기도하고 모든 것이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좀 바꾸시고 정말 모든 것을 기도로 막 시작하시고 조금 복음 좀 누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실제로 저에게요 주셨던 게 뭐냐면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그래서 저는 그냥 증인이 됐을 뿐이라니까요. 학업에 증거가 오니까 친구들한테 야 복음 누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시더라. 너도 이제 이 복음 받고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더라.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듣는 거 있죠. 그 전까지만 하나님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삼원을이에요. 여러분 삼원을 제대로 하시면요 하나님 전도 문 여세요. 삼원을 제대로 하시면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삼원을 놓쳤다, 138을 놓쳤다, 다 놓치는 거예요. 138을 놓치면 그리스를 놓치고 하나님 나라 놓치면 다 놓치는 거면 성령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요 좀 틀린 이 기준 속에 있었던 거 요것만 조금요 주의하시고요. 틀린 기준이 은근히 많아갖고요. 지금 제일 이제 많이 이렇게 속는 게 뭐냐면 좀 잘 될 때 응답 오고 좀 안 될 때 이럴 때 우리가요 낙심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러거든요. 요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좀 잘 된다 안 된다 뭐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좀 안 된다. 그때도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막 잘 되니까 막 너무 막 흥분해버리고 안 되니까 막 너무 낙심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꾸준하게요. 이심전심 지속으로 우리는 주님 오신 데까지 좀 잘 되면 하나님 많이 역사하셨구나. 안 되면 뭐예요? 지금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은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걸 해야 됩니다. 진짜 거. 진짜 거. 틀린 기준 바꾸면 진짜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잖아요. 말씀 운동하시는 분들은 말씀 운동의 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화라는 부분을 제가 어느 날 딱 이해하고 난다면요 개인화는 진짜 간단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는 내 삶이 완성된 게 개인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도 언약 잡고 어떤 경우에 있어도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도 전도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삼원을 계속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게요 진짜요 뭐 적어도 괜찮고 머리로 생각해도 괜찮고 근데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교제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게 개인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도첩에 막 끄적끄적 막 열심히 적는다고 개인화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적는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주객을 전도해버리고 과정과 내용 속에서 누려야 될 걸 놓쳐버린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율법적으로만 생각하지. 기도를 하면 뭐 달라고만 하지. 종교적인 기도만 하지. 전도는 뭐예요? 내가 좀 잘 돼보려고 전도하지. 완전 멸망의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종교에서 나온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올바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진짜 그걸 깨닫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 동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오늘도 증거를 주시고 오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사람 만납니다. 모든 것 속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냥 복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딱 여러분 현장 가갖고 막 사람 딱 만났을 때 진짜 복음 다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니까 복음 전달해보고 자료 전달해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딱 준비하신 사람 딱 예비하신 사람 딱 만나게 돼. 막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딱 하게 됩니까? 막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사람 나에게 붙이시는구나. 이런 거 딱 느껴야 이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놀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기도 아니야. 하나님 사모놀이 살아있고 복음 드림이 살아있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기도 전도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래 나에게 많은 미션과 많은 계획과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